천상과 지상 이 두 곳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상에서의 이야기에서부터 욥기가 시작됩니다. 천상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어느 날 천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 욥을 자랑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당대의 의인으로서의 욥의 그 모습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죠. 이에 사탄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에게는 엄청난 소유를 주셨고 욥이 그 소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욥의 소유를 다 거두어 드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욥에게 그 소유를 다 거두어 보아라. 다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천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종의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욥을 비롯한 지상 사람들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를 다 잃었을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욥의 유명한 고백이지요. 욥기 1장 2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옛날 성경에는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야기하죠. 휴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1차 내기에서 소유를 다 빼앗아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패배를 했죠.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넘어지기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차 내기를 제안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피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라는 조건으로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끌어댑니다. 그런 욥에게 욥의 아내가 이야기하죠. 욥기 2장 9절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아내에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2차 내기에도 하나님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천상에 일어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욥기 1장 2장 1장과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서로 공방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말다툼의 주제가 무엇이죠? 욥이 당한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욥이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들을 우리가 3장 1절 첫 마디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로 3장 전부를 채우고 있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졌으면 참 좋겠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목숨 차라리 죽겠다는 말도 합니다. 인내의 초상인 욥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향하여 자랑할 정도로 대단하고 위대한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비웠던 그 밤에도 그리하였다면, 그날이 캄캄했었다면 자기의 태어난 날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4장 19절에 보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어버리십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사면으로 나를 흩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원수같이 대하시고 그렇게 나를 진노하시는구나 하고 한탄합니다. 27장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욥의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들은 욥의 억울한 하소연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욥에 대하여서 붕괴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욥기 15장 4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구나.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욥에 대하여서 비난합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의 말도 비슷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시종 1관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생각에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욥을 그런 식으로 고통 주실 분이 아니시다. 욥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욥은 자기 정당성을 하나님께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의 친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교리화되어 있고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선행에 대해서는 보상받고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이고도 고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태어난 것이 후회될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했듯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나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주셔야 된다. 이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는 욥의 친구와 욥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내가 믿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까닭 없이 너무 심하게 나에게 징벌하신다. 나를 힘들게 하신다. 이 정도로 내가 고난 당해야 할 그런 형편없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들은 어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 너의 고난이 너의 죄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점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결과가 누구 편에 드느냐, 누구의 주장을 하나님께서 지지하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궁금하죠.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 중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었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욥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욥은 정당했고 친구들은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지상의 논쟁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었다. 이것이 오랜 논쟁, 긴 농방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답을 주죠. 욥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의 억울함을 발설합니다. 그것도 심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적어도 욥기에 의하면은 우리 인생이 억울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라고 토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인간이 참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지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는 인간의 내면의 원통함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어떨 때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힘들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원인 모를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시편의 기자들은 마음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인생의 고난을, 답답함을 여러분 묻어두지 아니하고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연약성을 그대로 다 내어놓고 마음을 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종이죠. 갈멜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였던 영적인 거장입니다. 여러분,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으로는 벌벌 떨고 겉으로는 거장인처럼,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브엘세바까지 최남단으로 내려가고, 브엘세바에서도 더 깊은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여러분, 부모 앞에 자식이 죽겠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효입니다. 못난 자식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모진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토하는 엘리야를 품어주셨습니다.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위로하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욥기의 모습에, 욥기의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하고 애를 먹였습니까? 모세가 참다 못하여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속마음을 다 내어놓고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박국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모든 백성을 멸망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식으로 펼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욥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도 욥을 이해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해하십니다. 당장의 몸이 괴로운데 기분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으로 조각으로 몸을 벅벅 끌고 대는데,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통증 때문에 신음이 절로 나오는데 찬송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매 순간 엄습하는데 어떻게 환한 얼굴로 범사에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감정 상태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쏙과 달리 겉으로 거룩한 채 하거나 감사한 채 하는 어떤 위선이나 위중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아파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정상이고, 갑자기 당하는 고통, 그것은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인간 본질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반응에 대하여서 질책하지 아니하고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반응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의 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욥기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의 구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공고한 날을 만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속에 품고 괴로워하고 믿음으로 삭히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프면 아프다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토로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억울하다고, 왜 이러시냐고, 못 견디겠다라고, 미치겠다고, 피할 길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 같이 부교육자로 있는 목사님 가운데 많이 힘든 분이 있었어요. 신분이 걸려 있고, 그런데 함부로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한데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미국 보내놓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하게 하듯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늘 요즘 무슨 기도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늘 피할 길을 달라고, 다른 말 안 한다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토로할 때에 정말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번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시를 당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죄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렇게 자식을 주지 않냐고 무사하여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한나의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죠. 여러분, 한나는 이 아픔을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삭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다 열어놓고 토로하고 내어놓고, 엘리가 볼 때 얼마나 한나가 주저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았으면 술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정말 위대한 걸출한 인물 사무엘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사울에게 얼마나 아픔을 당합니까? 어린 다윗이, 젊은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다윗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고, 여러분, 왕을 정성을 다해서 사심없이 섬겼던 다윗인데, 다윗이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되고 질투를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당해야 되고 빈들에서 동굴에서 광야에서 추위와 맹수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것이 시편에서의 다윗의 노래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공고한 날을 당할 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욥의 손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이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에 지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상에서 무언가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욥의 변론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맞는 말입니다. 또 욥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억울하게 고통당한다.
여러분, 욥은 당대의 의인이죠. 억울하게 고통당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두 가지 합하면 좀 뭐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우신데 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어려우신 하나님이 억울한 상황을 왜 허용하시나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의문이고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고 이것이 인생사의 이야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억울한 일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욥의 이야기고 이것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천상에서 계획된 일이고 이것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권은 천상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천상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천상에서 오늘 그와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천상에서 우리를 자랑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욥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욥에게처럼 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욥의 교훈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사를 만나게 되고 아픔을 만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천상에서의 설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공고한 날을 만날 때, 지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죠. 거대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인생사의 불평과 원망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억울함을 다 삼키고도 남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점에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줍잖게 인생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욥과 욥의 친구의 입을 다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창조하는 법을 아느냐? 이 우주의 광활함과 위대함을 너가 아느냐? 너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간격이고 갭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천상의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위대한 넓은 깊이 있는 질서 있는 이치, 법, 섭리,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치를 지상에서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천상의 하나님의 위대함과 지상의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지상 인간의 식견으로서는 우리네 생각과 논리와 계산과 역사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창조의 영적인 비밀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있죠. 까불지 말라, 나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이나 친구들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은 실제로는
얼마나 모르고 미약한 나약한 티끌과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까불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고 있고 정당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세상과 삶과 신앙의 모순을 놓고 하소연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섭리, 천상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상의 깊은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모순인 것 같아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이 모든 모순과 인간의 한계를, 억울함을 다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전능함이, 천상의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천상 하나님의 깊음을,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사에, 오늘 우리 교회사에 인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삼켜버릴 수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회복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을 당할 때에, 이해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욥처럼 마음을 다 토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천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한낱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